신앙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만난 사람들 어떻게 만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한번 사사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기도원을 만난 하나님,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원을 만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가. 사사기 6장 15절 16절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는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16절 말씀. 사사기 6장 15절 16절 말씀. 사사기 6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한 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우리 위로 조금 올라가서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시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 가시는가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은혜의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세미나 다녀와서 새벽 예배가 온라인으로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래서 오늘도 또 이렇게 새롭게 새벽 예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어 쓰실 때 특별히 세 가지의 그의 심령 안에 있는 어떤 중요한 것들을 변화시켜 갑니다. 그 첫 번째는 자아상입니다. 내가 누군가. 두 번째는 세계관입니다. 과연 이 세계를 누가 움직여 가는가? 과연 이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인가? 세 번째는 가치관을 바꾸십니다. 정말 내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 자아상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세계관이 달라지게 되고 가치관이 전혀 새롭게 전개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사건이라든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관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나의 관점으로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반응하게 되면 우리에게 몰려오는 건 절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기드온을 귀하게 사용하시기 전에 그의 자아상과 그의 세계관과 그의 가치관을 바꾸십니다. 먼저 자아상은 무엇이냐면, 그렇죠, 자아상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각자의 대답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아상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지위라든지 아니면 어떤 직업 등을 떠올리고 그런 이미지를 자기에게 고착화시킵니다. 어렵게 살아온 사람은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규정할 수도 있겠고, 또 질병 가운데 신음했던 분들은 참 나는 아픈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아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인물도 굉장히 연약하고 심약한 자아상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말하자면 나는 너무나 작은 자이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내가 잘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용사요. 기도원은 전혀 큰 용사는 아닙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는 큰 용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마치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찾아가서 사명을 주시고 힘있는 인생을 살게 하고 끝내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실 때는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그를 찾아가 그의 자아상을 바꾼 겁니다. 너는 작은 존재가 아니라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한 사람을 치듯이 미디안 사람 내가 치리라. 그 안에 있는 나약한 자아상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사의 역할을 이 기도원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가 두려워도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자아상을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도 사명을 받았을 때에 너무나 초라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슬프도소이다. 나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어린아이, 나는 연약한 자, 나는 부족한 자,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토로할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복중에서 지었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자아상을 정의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네가 말을 잘 못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가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복중에 있기 전에 너를 계획하였고 너를 태에서부터 구별하였고 내가 열방 가운데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사역을 맡기실 때 그 자아상을 바꾸십니다.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셨던 것은 나에게 없는 것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 자아상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있죠. 그것과 나의 정체성을 일치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십니다. 내가 정의하고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하고 있는 내가 될 때에 하나님의 사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없는 것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고 나에게 없는 것과 나 자신을 그 정체성을 일치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열방의 타작기로 세워서 너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지 지금 너에게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선지자로 서야 되는 사람이 말을 잘 못합니다.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미디안을 물리쳐야 될 사람이 두려워서 연약한 자로 자기 자신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능력을 베풀어 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열방의 타작기기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아상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세계관을 바꾸세요. 자, 기도원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군가 능력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이끌어간다고 여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돈에 의해 움직여지고 권력에 의해 명예에 의해 움직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그런 차이가
결정력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너무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 이게 아무도 예측 불가한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그 트럼프가 상징하는 금융주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이든이 주로 치중하고 있는 그렇죠. 바이든과 관련된 주식은 그 방위산업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지금 박빙이에요. 물론 모든 여론조사는 바이든이 우세한 것으로 나왔지만 돈의 흐름은 트럼프에게로 향한 것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될지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에 담겨져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과연 세상을 누가 움직이는가? 그 세계관. 그것을 받고 싶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움직여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실 때에 그를 사용하실 때에 바로 자아상과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꾸시는데 가치관은 무엇이냐면 정말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구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 가치관이 재정립되어지면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바로 이 가치관의 문제가 정리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받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아파트가 아니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세상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가치관이 바뀔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아상을 변화시키시고 세계관을 변화시키시고 가치관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어떻게 연약한 인생을 일으켜 세우시고 나약한 자아상을 가지고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변화시키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분명하게 우리의 자아상이 세워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명확해지고 하나님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3창을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